노아 당시 홍수가 있었던 날, 그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던 날, 그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다들 그렇게 몰두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홍수에 다 휩쓸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와 같을 거다라고 말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먹고 마시면 안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되는가? 그 말이 아니죠. 노아는 결혼 안 했습니까? 노아도 결혼을 했습니다. 노아는 먹고 마시지 않았을까요? 노아도 먹고 마셨습니다. 노아도 세 아들을 다 장가 보냈습니다. 핵심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결혼하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당시 멸망했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멸망했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살았습니다. 노아도 물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했을까요?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노아는 그 홍수가 있던 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방주를 짓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물론 노아도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시도 방주를 짓는 일을 게을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42절. 그러므로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잠도 안 자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깨어 있다는 것을 본문에는 똑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44절 준비하고 있으라. 줄을 꺼놓으세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같은 말입니다. 깨어 있는 게 곧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뭘요? 주님의 오심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됩니다. 그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일도 하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두 여인이 다 밭을 가는 일을 했어요. 두 여인이 다 맷돌 가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버려졌습니다.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그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뭘 준비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43절 이후로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주님은 깨어있는다는 것, 준비하고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43절부터 44절까지 보면 도둑의 예를 들지요. 그죠?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잠을 안 자고 계속 밤새도록 지켜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다 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대비하는 거예요? 도둑이 어떤 경로로 들어올 건지를 생각해서 그 들어올 만한 경로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차단해야 되죠. 이쪽이 허술하면 이쪽을 막아야 되고, 저쪽이 허술하면 저쪽을 막아야 돼요. 또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게 뭔지 우리는 뻔해요. 그죠? 보물을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물 아무 때나 놔놔야겠어요? 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놔야죠. 찾기 어려운 곳으로, 못 찾을 곳으로 딱 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도둑이 오면 주로 언제 오겠어요? 밤에 오겠지요. 밤에 올 거예요. 밤 시간에는, 그죠? 낮에는 내 일을 하다가도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올지 모르니 딱 지키거나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반대로 깨어있지 않는 건 뭐겠어요?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건 의식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설마 도둑이 오겠어? 그 도둑이 설마 우리 집에 오겠어? 도둑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죠? 도둑이 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딘 도둑이 안 올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와도 뭐 다른 집 가겠지, 뭐 다른 사람한테 가겠지. 그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예가 들고 있어요. 45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어떤 예를 듭니까? 종의 예를 듭니다. 주인이 출장 가면서 종에게 당부를 하고 떠나는 한 종의 얘기를 하죠. 주인이 출장을 갑니다. 자, 출장 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출장 갔다가 돌아왔을 때 종이 어떻게 하고 있기를 바랄까요? 주인이 출장 가면서 종에게 어떤 분부와 명령을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너는 저거 해라. 분명히 명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집을 떠나서 갔다 오는 동안 집에 왔을 때 주인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종이 그 일을 잘 해놓는 거예요. 하라고 한 일을 해놓고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지 않는 것,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거 뭐예요? 하라고 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설마 오늘 오겠어?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오늘 안 오겠지.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팽개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도둑의 예가 보여주었듯 뭐 하는 거예요? 대비를 잘하는 거예요.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의 보물 뭐예요?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 좀 있나요? 혹시 금고 안에 뭐 엄청난 뭐 이렇게 뭐 땅 문서, 무슨 문서 뭐 이런 거 있나요? 그게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무엇이 보물이에요? 예수님이 보물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뭐가 보물일까요? 예수님이 보물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죠?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거예요. 자, 두 예 다 이 도둑의 예도 그렇고 종의 예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에서 시작돼요.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들, 설마 우리 집에 도둑이 들겠어? 설마 오늘 주인이 돌아오겠어?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오늘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이 언제든 올 수 있으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던 말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 말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못 살죠.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에서 기초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그 행실을 보면 아유 저 사람 안 믿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것이 원칙인지 아닌지, 그걸 그 사람이 진짜 그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대로 사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근데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왜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은혜로 사는 걸 믿고 자기가 은혜로 사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은혜를 안 사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죠?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죠? 그런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거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기도해요. 그죠? 예. 우리가 속된 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아니면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속된 표현들처럼 다급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5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하나님께서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미 때리고 벌을 내린대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자가 받는 벌을 받는데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을 거래요.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 밖에서 밥 사 먹는 사람입니까?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위선이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인지를 받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외식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주님만이 소망이라면 어떻게 한시라도 주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순간에 사람 붙들고 세상 방법 찾고 세상에 도울 사람 없나? 세상에 도와줄 방법이 없나? 거기에 골몰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위배하며 살아가요?
그거 다 위선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물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보물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첫째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올 거라는 거 믿으세요? 언제 올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2023년도에는 절대 안 오실 것 같죠? 솔직히, 그죠? 2023년도에는 절대 안 올 것 같지, 그죠? 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나요? 이 종들도, 본문에 나오는 종들도 똑같이 우리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올해는 안 오겠지. 올해는 안 올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종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는다는 건 뭐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 그거 하고 있어. 너 그거 해야 돼. 그럼 물어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어렵지 않아요. 명령으로 한 거죠. 그죠? 성경을 읽다가 명령문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구약은 우리가 덮어놓읍시다. 신약만 일단 봅시다. 신약에만 봐도 뭐 하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은 뭐예요? 매일매일 하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해라. 또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이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는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주님 이렇게 빨리 오실지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뭐라 그럴까요? 그랬구나. 갔다가 다시 올게. 뭐 그럴까요? 주님 뭐라 하실 것 같으세요? 너 내 말 안 믿었구나. 넌 내 말 안 믿었구나. 그죠? 너는 내 말을 안 믿었구나.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인을 기다렸던 종도 주인이 안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악한 종도, 주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종도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죠? 그도 우리처럼 믿었어요. 그럼 그의 문제가 뭐예요? 천천히 올 거다. 더디 올 거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에는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솔직히? 우리하고 안 달라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믿음이 없는 게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것을 여기 보면 위선자들과 똑같이 여기고요.
똑같이 처벌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 우리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음 이대로 괜찮은 건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 때도 그랬어. 노아 때도 사람들이 그랬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일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 그날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요. 물어봅시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무런 징조가 없었는데 들어갔을까요? 잘 보세요, 성경을.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아차 시작됐다고 막 잽싸게 뛰어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날 또 평소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 하래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노아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갔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고 한 일들, 다른 생물들을 다 이끌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들어가는 노아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답답했을 거예요.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쟤 왜 저래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뒤에 비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설마 이 비가 세상을 잠그겠어? 이 비가 우리를 파멸시키겠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미 방주는 문을 닫고 떠났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이란 건 어떤 거예요? 하루하루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을 하고 먹고 마시며 자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는 것. 이 저녁에 그 귀한 시간을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시시때때로 모든 즐거움을 뒤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그게 당시로 따지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방불한 일이에요. 사람들 보기엔 답답할 거예요. 야, 이 좋은 날 왜 예배당에 가? 다 휴가 가는데, 다 놀러 가는데, 다 여행 가는데, 다 지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즐기러 가는데 왜 예배당에 가? 왜 고리타분에 그런 걸 읽어? 왜 기도해? 일하다가도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요. 돈 벌고 이것저것 하다가도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 예배당에 가요. 우리는 바쁜 시간, 바쁜 것들 해야 될 일도 많고 읽어야 될 책도 많지만 우리는 시간을 내서 성경책을 읽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세상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겉보기엔 똑같을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충고하고 권면하는 게 뭐예요?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오늘 절대
않을 거라고 믿는 믿음 아니에요. 성경이 원하는 믿음은 뭐예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출근을 하더라도, 피곤해서 오늘 저녁에 잠을 자더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